다음은 법의식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윤리학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물리가 사물에 이치는 것처럼 윤리는 인간관계의 이법입니다. 그러면 물리는 자연에 있어서 사물에 언제나 그것을 나타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윤리는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이와 같은 윤리와 도덕이 자율적인데 반해 법률은 법으로서 사회적 규제, 관습, 윤리, 도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법입니다. 이 기준은 보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나타나고 행위의 외면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지만 이 내용은 양자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서 강제성으로 필요하여 상호 간에 선을 그어지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습관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관습이고 관습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윤리고 윤리가 이행하려는 길이 도며 도를 통하여 쌓여진 것이 덕이고 이와 같은 것에 판단하는 것을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선순환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간은 본성 자체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욕심에 의해서 이러한 사이클을 탈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이 되면 그 이탈을 막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표현한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 됐던 지배계층에 있어서 만들어놨던 법입니다. 근데 모든 면에 있어서 고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실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면서 이상적인 법이 구약시대 때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그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윤리, 도덕, 관습 전부 율법적인 면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창조의 모든 것에는 창조의 메커니즘을 넣어놓으셨어요. 그 메커니즘은 과학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학은 물리학, 생물학 뿐만 아니라 등등등등 모든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메커니즘을 법칙과 원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칙과 원리로 만들어 놨는데 그 법칙이 수학적인 법칙, 물리학적인 법칙, 생물학적인 법칙 이렇게 모든 것이 창조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있어서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칙,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법칙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율법이 인간과 인간관, 하나님과 인간관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 창조신 만물에 있어서의 정복하고 지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리와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과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학적인 법칙이 자연과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에 있어서의 과학으로서의 심리적인 과학, 정신분석학적인 과학, 관계로서의 정리되어진 행정학, 법학, 윤리학 모든 내용의 학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오늘 설명해야 될 내용은 법률입니다. 법학입니다. 그러면 그 법학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을 법률을 설명을 하자면 법률은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야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법이 실정법보다 우월적인 권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요 근래 현상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국가에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라. 대면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서 그 내용을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에 쫓겨서 가다가 교통법규 위반해서 딱지 띄었습니다. 그랬는데 교통법규 위반에 딱지 띈 것으로서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억울해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서 예배드리러 갔을 때에는 무감각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초월적인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인간들 스스로가 자유의지에 있어서 습습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과학적인 면에 있어서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인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과학적인 면에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도덕을 만들어 놓으셨고 윤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에 따른 관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범적인 내용으로서의 최상위 규범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 법은 뭐냐? 법의 근거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도덕에 있어서 사람들이 성선설과 성악설의 개념으로 윤리가 정해졌습니다. 성선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면에 있어서의 내용을 이해하면 모든 사람들은 선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나쁜 놈들이 악한 놈들이 선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하여서 제도를 만들어 놨고 그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 있다. 그 본성에 관련된 내용이 사람과 관계성에서 지배를 하려는 본성이 성적인 욕구로서 있고 갖고 싶은 욕구로서 특별히 성적인 욕구로서 갖고 있는 것을 누르는 것이 문화이다. 이게 프로이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누르는 것이 실제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있어서 관계를 형성해서 똑바로 살아가는 데 가는 것인데 불구하고 선한 사람을 다스리고 누르는 것이다. 이 누르는 것이 제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트려야 된다. 그 깨트려야 되는 데 있어서 깨트림의 방법이 뭐냐? 지금 놀랍게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배를 통해서 선한 사람들 착취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 가지고 있었던 거를 분배를 해야 된다.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을 띄어서 저 선한 사람들을 전부 나눠줘야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이게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성을 띄는데 그 강제성을 띄는 것 갖고 강제적인 분배하는 걸로 양이 차지 않아서 마르크제는
자, 그 데레다는 깨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셔버려야 된다고, 제도를 부셔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6.8혁명 이후에 급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관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하면 제도적인 부분으로서로 깨트리든가 아니면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다 놀아가질 수 있게 그게 깨트리는 거로서는 데레다 이론이고 아예 그러면 권력을 가져서 그 권력을 가지고 네가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입니다. 이게 진치론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했냐? 사람들은 선하다. 선하다로서 근거를 찾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그 이론이 누구의 이론이냐? 맹자의 이론입니다. 기독교적인 이론은 뭐냐?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규범이고 교율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 선하게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 메시지를 계속 제시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극우적인 면에 있어서의 철학자들도 유태인이고 극좌적인 면에 있어서 철학자들도 유태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론을 가지고. 그럼 다시 설명을 하자면 성경적인 이론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는데 오른쪽에 강제성을 띈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으로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제성을 떼어서 나눠주라면 공산주의고 그 공산주의의 모범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강제적인 분배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배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배는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의 분배였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 제도적인 권력으로 분배입니다. 이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대한민국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데 있어서 목사님들의 역할은 성경에 있어서의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듣는 교인 중에 정치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인하여서 삶을 역할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면 분배 쪽으로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오른쪽이고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왼쪽으로 정치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목사님들이 제시해주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도 기울여 줄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기울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법률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규범이며 상대가 상대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향하여서 어떤 해코지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선을 그어놓은 것이 법률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통법규는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안 지키는 사람으로부터 잘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법은 내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나를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띠게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인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였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메커니즘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이해하셔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법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제가 소상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유교적인 내용으로서 정리되어졌던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문학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지적인 활동으로서의 인문학 뿐만 아니라 행동함으로써의 인문학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정리를
성경적인 근거로 이해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다 논리적일 수 있고 보다 합리적일 수 있으며 보다 투명하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양육도 할 수 있고 목사님들께서 목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목회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 인문학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개념화시키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이 내용을 명제화시킨 것이 성서신학이고 스토리화시킨 것이 역사신학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문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대해서 역사적인 근거에 관련된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역사로서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이해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들을 향하여서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학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그 문학적인 서술에 필요한 내용이 문학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와 역사와 철학에 관련된 내용을 목사님 목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교회 성장과 목회 활동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면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